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전서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형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년. 하나님의 사람의 말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는 이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비유로서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특별히 말년에는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다가 이렇게 전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년에 이 무사히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한 3, 4년 했고 요즘에는 한 2년, 또 그보다 좀 덜 하는데, 그 2년 동안 또 3년 동안 열심히 이 국가에 충성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작 바로 직전인 이 군대의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이 조심하라는 이 말은 특별히 이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라. 이제 다 마치고 무사히 전역해야지, 혹시라도 이 가기 전에 너무 또 힘써서 열심히 끝까지 하다가 또는 이 어떤 사건에 이 얽매여서 부상이라도 당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말년에 이게 무슨 낭패인가, 열심히 고생하고 이게 무슨 낭패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년에는 떨어지는 이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년에 특별히 사람들이 이 말년 병장 되면은 일도 조금씩 쉬고, 또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위험한 일 있으면 조금 이제 한창인 밑에 사람들 좀 시키고, 또 이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을 손을 조금씩 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말년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말년 병장이 조금 이 군복 이 관물대가 조금 흐트러졌다고, 혹은 이 머리가 아주 깔끔하게 있던 신병들과 달리 머리가 조금 더 길다든지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잘 건강하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엘리야가 이 말년을 맞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변자가 돼주고, 또 악을 물리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그만하고 후계자를 세우라 해서 이제 후계자인 이 엘리사도 세우고, 또 함께 옥신각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적하는 이 아합과 함께 계속해서 싸우고, 또 아합의 악한 아내 이 이세벨과 계속해서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제 그 아합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그 라이벌, 대적이었던 이 아합도 이제 명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할 일 다 했구나, 내 시대가 이제 저물어들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 시대를 넘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제 긴장을 늦추고 이제 좀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조금 피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또 아니면 이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데 나도 그곳에서 어떻게 노후를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세운 후에 이제 죽게 됐는데, 모세가 생각한 것이, 주님, 저 그래도 가나안 땅 저도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복지 저에게도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 조금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말년인데도 한창인 그 전성기 때만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고 똑같이 복종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복종하고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년에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말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변해있는 시기에 이 추워지고 무언가 이 새롭게 무언가 정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 가을 계절에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기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 정책을 펼치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이끌다가 이 지도자가 죽으면은 그 다음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던 대적들이 이제는 배반한다든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강력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며 지금 어지럽게 이 시대가 이 과도기, 정치적 과도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섬기던 아하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왔는데 이 아하시아가 마땅히 할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했어야 할 텐데 그만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 모압이 배반을 일으키고 또 자신 또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왕이 예민해져 있고 이 어려운 때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잘 따르게 하도록 특별히 왕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사형 집행을 한다든지 약소 민족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이 정치적 힘을 정치적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뭄 때 오래전에 얼마 전에 가뭄 때에 아합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아합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 역시 이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지금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또 나아가서 아하시아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어지러운 이 전국이라는 것입니다. 추풍 낙엽이란 말처럼 지금 이 형태나 이 어떤 세력이 점점 저물어가고 이 어지러워지는 이런 이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찌 너희가 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 작은 마을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에그론이라는 작은 마을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이 약소국의 이 작은 마을에 어떤 신이 있다고 토속 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은 사고로도 막을 수 있던 이 사고도 막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아하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점점 무지해지고 점점 실수하고 점점 어리석어지는 이 가운데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훈부터 해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생활을 잘 하도록 늘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 아하시아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어려운 말씀만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고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은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이 지붕의 난간에는 이 새 집을 건축할 때 이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은 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이 왕궁으로서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해야 할 그런 곳에서 이런 어떤 동네나 어떤 약소국가, 이 후진국에서 일어날 만한 이 일이 이 왕의 이 궁전에서 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지러운 그런 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난간에 안전장치를 이런 설치하는 이 작은 것부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 아하시아는 결국에 죽게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물은 것, 이것이 큰 잘못인데 이 우상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신들린 자, 이 신접한 자에게 묻다가 멸망한 이 사울의 예를 따라서 그만 멸망하러 가느냐, 이렇게 혼내주라고 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이 설교자인 이 찰스 스펄전 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두 가지 선택이 둘 다 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면 그 두 가지 중에 그 어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두 가지 일에 이 yes or no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섣불리 그것을 대답한다든지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둘 다 좀 잘못된 것 같고 둘 다 이 고민이 있을 때에는 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설교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섣불리 이 에그론의 신을 선택하여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아하시아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추풍낙엽, 이 시대가 변하고 점점 이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힘이 점점 빠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왕 앞에서 이 엘리야가 당신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당신 죽으리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무릅쓴 이 하나님의 이 충심으로, 하나님께 충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들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 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옳은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모형, 세례 요한과 이 비슷하게 이 여겨지는 인물로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 그만 그 왕에게 당신의 동생 이 빌립의 아내를 이 취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옳은 이 말을 헤롯 왕에게 했다가 그만 이 죽게 되는 그 괴락에 빠져서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빌립의 아내에게 이 딸이 있었는데 이 춤을
쳐가지고 그 왕을 꼬셔가지고 헛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맹세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만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이 옳은 말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 이것이 꼭 아하시아 왕 혼자만의 죄는 아닙니다. 그 국가에서 이 왕이 이 지지자들의 이 표를 받고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눈치를 살피면서 정책을 하는 것이 특별히 세상 왕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 동방 풍속 따르고 이 신접한 자들 무당 따라가고 또 그들의 이 세상적인 이런 정책, 요즘 같으면 동성애면 동성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이 페어팩스 카우니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나 이런 중학교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읽는 도서관에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남자와 남자 사이 어른과 이 어린 아이가 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이 스쿨보드에서 그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기에 이 학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이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것을 아주 질타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공개되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 스쿨 보드의 의도대로 이것을 조장하며 일어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정책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회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종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내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어떠한가, 우리 동네는 어떠한가, 우리 주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가서 이 말을 이 블레셋까지 가서 전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6절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절에 왕이 너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가 누구냐?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 이 털옷을 입고 이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검소하고 소박한 옷차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일이 형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쁨에 이 세상의 안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는 이 검소하고 소박한 옷차림, 이 털옷을 입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털옷은 특별히 광야 생활, 이 산중 생활하기 좋은 아주 제일 편리하고 실용적인 옷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데나 가서 잘 때 그대로 누우면 그것이 요와 이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 잘 차려입고 너무 이 금으로 장식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잘 차려입어서 내가 부한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이 자랑하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봉사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사람들, 이 병들고 이 귀신 들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검소하고 이 편리한 복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갖출 수 있는 바람직한 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가는 이 엘리야는 특별히 강조한 것이 이 이방신을 너희가 섬기러 갔던 것이 하나님의 이 신이 이 이스라엘에 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더하면은 혹시 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병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혹시 내 손이 짧으냐 물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혹시 너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못해주겠지 의심하고 이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이 신접한 자들 무당 찾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 마귀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지 않고 혹시 지금 주무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당신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엘리야 저거 계속 살려두면은 계속해서 이 옳은 말 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우리가 지금 우상 섬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내 정권이 유지가 안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군사를 보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엘리야는 자기가 숨을 수만 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숨어서 아무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전에 이 아합 왕도 엘리야를 찾으려고 모든 데를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진 줄 알면서도 이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가? 산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앞으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이 법령을 내려서 왕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이 엘리야는 이 말년에 이제
자기의 일을 마감하는 이 시기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 보여주지 아니하고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그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예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면 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가라 하면 또 갈멜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기 취향에 상관없이 그리 시냇가면 그리 시냇가, 사르밧 과부에게면 사르밧 과부, 갈멜산이면 갈멜산. 저기 위험한데요? 저기 가서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저런 이방인에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좀 더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가라는 곳에 그저 순종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또 이런 풍조, 어떤 시기 이런 거 상관없이 내일 전역하는 말년병장처럼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지, 내가 그동안 직분자로 수고 그만큼 했지. 또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분들은 이제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자리에 위험하든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든지 자기의 체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든지 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이 위대한 사람이고 이 왕의 직속 권한이 있는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감히 무시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왕을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왕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며 이렇게 잡으러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간수가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을 모르고 잡아서 가뒀습니다. 모르고 잡아서 가뒀는데 그 후에 나오는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은 후에는 그를 체포할 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 모시고 씻겨주고 잘 다시 약을 발라주고 또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그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바르게 바른 길로 잘 안전하게 내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50부장과 52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섭더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쓰신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존칭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물어보고 이미 전에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불로 이 제사가 소멸되고 이 가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 잘못된 것을 다 알고도 이 형식적인 존칭만을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사람을 우리가 잡으려는 그런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한 행위로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흥분했던 그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특별히 이 주변 국가 이 왕이 그때까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거래하고 무역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히람 왕이 죽으니까 이 조문하려고, 위로하려고 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이거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해가지고 그 옷을 엉덩이 볼기까지 자르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무시한 채로 보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종을, 사절단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만 다윗이 화가 나서, 흥분해서 그 국가를 아주 소멸시키는,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이 국가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다윗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불로 이 심판을 해주시는 모습이 오늘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불심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이 물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불사른다는 이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앞으로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건데 이 무서운 심판이 이때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당신들이 나를 형식적으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나를 충분히 체포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왕의 명령을 더 의지하고 지금 왔는데 내가 정말로 당신들이 부르짖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불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방금 불에 맞아 죽어서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똑같이 자기가 참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참 종임을 입증받는, 그의 직무가 입증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특별히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 겸손함으로 이 생명을 유지당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 50인을 잘 지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받는, 또 왕 앞에도 서서 왕 앞에 너 왜 이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받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돌아간 것이 교만한 사람과 이 겸손한 사람의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늘 이루어지는 일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또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참 종으로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려울 때에도 이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이 심판받고 이 심판받은 모습을 이제 깨달은 이 13절에 이 세 번째 50부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가 이 불 앞에서 이 겸손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나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리더인 이 주의 종을 따르지 않을 때 당신들 이렇게 무섭게 심판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해서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만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우리 엘리야 그때 보니까 잘못한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또 주의 종들 무시한 사람 지금 불 맞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니까 이렇게 불을 내리시길 원하시나이까 물었다가 그만 혼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동할 때 이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특별히 이 성령님과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는 이 더 큰 그림 이 성령과 은혜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두려운 율법 시대에는 이 불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년이고 또 힘도 많이 빠졌고 또 이미 후계자도 세웠고 이런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니까 내일 이제 은퇴할 사람이 아직도 지금 신참이 이제 막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이 마치 이 1시간 남기고 이제 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이 한 데나리온 바라보면서 대충 일한 사람보다 이 1시간 남기고 들어왔지만 이 주인이 나를 써주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굳은 일, 어려운 일, 그 뒤에 안 돌아보고 얼마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 안 하고 이 충성하는 이 자기의 이 명예와 영광 상관없이 오직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런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는 지금 이 불의 능력을 줘도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겠다. 그럴 때 이런 불 심판이 떨어졌던 것이고 자기의 명예 영광심을 위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봤을 때 꾸짖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혼내려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 어떤 심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우위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올라간다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치 말년병장처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받는 시대에는 우리가 이 두려운 율법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성령과 또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하는 데 쓰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은 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구해주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싸매주고 이런 데 써야지, 저 사람 내 말 안 듣네? 말씀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 짓누르는 그런 가운데 빠져들다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꾸지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공한 엘리야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천사의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에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그대로 전했고 또 이 전할 수 있는 가운데 자기를 이 잡으러 왔던 이 50부장의 이 생명을 그냥 구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50부장의 이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자비로운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50부장 살려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50부장이 데려오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니까 왕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50부장과 이 52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불쌍한 자를 이 엘리야는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냥 물리치지 아니하고 내 능력 보았느냐? 이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비천한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가를 아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사랑과 그 이상의 자비로 이 엘리야는 50부장의 간청을 들어주고 그의 명예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가 또 이거 피보겠구나. 괜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또 왕 앞에서 감옥에 갇혔네? 이런 마음 혹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실패하고 더 손해볼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 50부장은 소속이 악한 왕의 소속이고 방금 이 불 앞에 떨고 있는 그런 비천한 자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행하는 모습이 왕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 바로 다음 일이 엄청난 승리인데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하는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만, 처음에 성도들이 없을 때만,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를 높여줄 때만, 아니면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만, 아니면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위치에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맺히고 이럴 때에도 항상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보니까 17절에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3절과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라면 이 마땅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방법 이런 것보다 주님의 음성,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형통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정권이 늘 바뀌는데도 항상 늘 형통하였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항상 왕 다음에 이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늘 이 모든 정책이 성공하고 모든 꿈 해석이 들어맞는 가운데 이 왕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에서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또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다렸던 이 다니엘 역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늘 정확하고 진실한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하자마자 그때 벌써 천사가 왔습니다. 아직 기도 안 끝났는데요 했는데 벌써 이미 와서 너의 그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기도 시작하자마자 와서 그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쿠야 내가 능력을 한번 펼쳤는데 이제는 다들 나 따라오겠지? 다들 내 밑으로 들어오겠지? 왕도 나한테 절을 하겠지? 했지만 이세벨이 내가 너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처참하게 죽이겠다 했더니 그만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이 손길을 느끼고 돌아왔던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을 펼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천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더 찾아보면은 특별히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는 이 엘리야처럼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 안나 선지자, 결혼 7년 이제 막 좀 자리 잡으려고 하는 7년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성전에서 있는 것입니다. 84년 동안 이 과부 생활하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무시당하는 생활 접했을 텐데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84년 동안 늘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며 주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아기가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은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이 안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한 것이 아니오, 엘리야만 한 것이 아니오, 이 안나 선지자, 우리가 보기에 힘없어 보이는 그런 이 가운데에 있는 처지에 있더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늘 충성하되 꼭 이런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교통하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비를 베풀면서 늘 자나깨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로 7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엘리야가 좀 있으면 이제 승천합니다. 승천하는 그 가까운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 마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함께 면류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